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성벽 재건 이후에 8장에서는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했고 감격이 왔고 그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9장에 넘어와서는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또 이미 출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는 번번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우리는 돌로 쳐 죽임으로 또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징계하실 때마다 우리는 또 힘들다고 소리쳤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면 좀 화평하고 살만하면 또다시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법을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남의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소득들은 다 파사 제국에 세금으로 내고 우리는 가난하고 곤핍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아름다운 집에 아름다운 가구들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파지도 않은 시원한 우물을 마시게 하고 우리가 꾸미지도 않은 포도원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다 뺏겨서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고 그리고 남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곤핍하게 살아가는 이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갱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파기해버린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우두머리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각자 임봉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게 바로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도장을 찍어서 절대로 이 언약은 어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7절까지는 인친자들의 명단이 느헤미야로부터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 그룹해서 쭉 나온 겁니다. 이것은 한번 도장을 이제 보통 예전의 사람들은 이 반지에 도장이 있어요. 반지에. 그래서 이걸 찍으면은 거기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때도 인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주로 반지를 이렇게 손가락에다 껴서 거기에 도장이 새겨서 그것으로 찍으면 이제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 파사 제국에는 뭐예요? 변개치 못하는 그런 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것이 변개치 못하는 메데 파사의 조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리오 왕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도장의 유효는 분명했다는 거죠. 또 사실은 에스라 시대에도 이 사마리아 총독이 고발을 해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메데 파사 제국에서 이것이 정말 고레스 왕이 허락한 것이 맞는가 하고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고레스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선왕이 이미 결정. 그래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 거예요. 그만큼 임봉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제 언약을 새로 세우고 그것을 봉인해서 우리는 이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죠. 그리고 그들은 인을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죠. 자, 우리 28절, 29절 말씀,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29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저주로 맹세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이방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절교하는데, 그들이 이제 첫 번째 결정한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 이 혼인, 이 통혼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히브리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과 사돈을 맺고 그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상거래를 하다 보면 그들의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에 우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우리가 에스라에서도 보면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는 거. 참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 일을. 참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을 걸고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다시 옛날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30년을 살던 부부를 떼어지게 만드는 이 아픔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엄청난 정말 피가 말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거래를 안식일에는 하지 않고 그리고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31절 1조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이나 성일 거룩한 날에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지 않겠다.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죠. 왜?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일의 월 의미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해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년 7년째에는 모든 땅을 쉬게 하겠다.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결국 논이 이제 이 밭이 이 기름기가 다 떨어지죠. 양분이 없어서 이제 혼탁해지. 거기다 우리는 비료를 주고 뭐 또 퇴비를 줘서 합니다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1년을 쉬게 하는 거래. 1년을 쉬게 하는 거. 하나님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비료만 자꾸 주면 뭐 땅이 목이 산성화 돼가지고 이 제대로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인삼 농사 어제 들으니까 인삼 농사 하면 땅을 많이 버린다 그래. 옥수수도 그렇고. 그래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 콩과 같은 것이 있고 땅을 버리는 인삼 농사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은 땅을 1년, 2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잡초가 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 갈아엎어서 다시 이제 농사를 짓는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경작을 멈추고 빚을 탕감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돈관계한 걸 못 갚으면 다 탕감해줘서 없던 것으로. 왜? 그 사람이 한 번 돈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평생을 돈 못 갚은 채무자가 돼서 그렇게 살지 않게.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펴잖아. 그렇죠? 이제 그게 또 뭐 너무 윤리적으로 또 그렇게 뭐 일부러 그냥 돈 꿔가지고 안 갚고 또 이렇게 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워낙 얼마나 어려우면 빚을 못 갚아서 평생을 신용불량자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을 정부도 펴. 근데 이 안식년 같은 게 결국 뭐예요? 교수들이 안식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식년 있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 아닙니까? 이제 목회자들만 안식하다 보니까 왜 우리 교수들도 연구를 위해서 좀 안식년을 좀 달라 그래서 뭐 미국 가서 놀러 다니는지 골프만 치는지 또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튼 교수들은 안식년을 1년씩 보장해서 6년은 또 강의하고 1년째 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 안식년의 이런 원리는 다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성전세를 내는, 성전세 세겔의 3분의 1 세겔인데 그것을 내서 성전이 이제 운영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되게. 자, 우리 32절, 33절,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뭐를 바쳐서? 성전세.
세겔의 3분의 1. 그래서 유대인이 성전세가 뭐 예전에 성인 한 사람은 남자는 뭐 30세겔이다, 뭐 20세겔이다, 뭐 이렇게 또 여긴 또 세겔의 3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정한 것을 성전세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설병을 이제 떡을 매일 갈아. 그 떡을 만드는 그 재료, 밀가루나 모든 거, 그걸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또 소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번 드리는 제사, 이 소제. 또 번제를 드리려면 뭐 나무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매일 양을 한 마리씩 드린다. 그 양이 필요한 거예요. 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또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각종 유월절 무슨 절기에 드리는 제사들을 위해서 그 성물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계속. 소가 필요하든 양이 필요하든 뭐 곡식이 필요하든 그거를 성전세로서 해서 성전이 운영되게 한다는 거예요. 운영되게.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늘 이게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성전이 전기세도 없고 관리비도 없고 그래서 전기도 못 켜고 이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다시 드리도록 의무화시킨다는 거예요. 또 이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를 떼야 되는데 그 나무도 어마어마한 양. 이 번제단을 보면 보통 6m에서 6m, 가로 6m, 세로 6m. 그 어마어마한 게 계속 이렇게 불이 태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나무를 또 해다가 갖다가 바치도록 이렇게 34절에도 명령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초태생을 드리는 또 규례가 있어요. 처음 낳은 그 곡식에 처음 수확한 거, 또 짐승에 처음 난 초태생, 또 자녀들 중에서도 장남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 그 장남을 못 드리잖아요. 그 장남 드리는 대신 거기에 또 헌금을 드려서 초태생을 드리는 그런 것을.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결국 죽음의 사자가 누구를? 장남을 죽이는 거야, 장남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림으로써 장자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애굽의 바로의 장남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남을 다 구원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장남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남을 직접 드리는 대신 어떻게 해요? 장남을 위한 그 속죄, 헌금을 드려서 그것을 대신하게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초태생의 이제 헌금인데 그것도 의무화해서 제사장들에게 주게 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1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했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죠.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여러 방에 두되 그랬습니다. 그 11조의 종류는 다양해요. 39절에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마지막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거기 제사장들이 없고 레위인들이 없으면 아무 제사가 안 드려지면 그냥 버려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레위인들이 일을 하려면 그들은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11조를 가지고 그들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이제 거제로 드리는 이런 물질들은 재물들은 또 제사장의 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11조를 온전히 드리자. 그것을 이제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11조는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가 있고 또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거의 한 10분의 3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3을. 그러나 지금은 뭐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없죠. 최소한 이제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의무화시켜서 그들이 다 언약에 지키기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자, 우리가 왜 계속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느냐?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예배,
다시 말하면 여기 뭐 진설병, 촛대, 성전의 기물들로부터 모든 그 예배들, 소제, 번제, 안식일 예배, 초하루 예배,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는 다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원형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이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 구약의 그런 성전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세요. 율법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성전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헤롯 성전이 허물어져도 걱정이 없어. 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온전한 성전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한 성도들의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거룩한 전이야. 우리가 왜?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전과 회막의 기구와 모든 예배와 제사들은 다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키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그런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다 폐해진 거야,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양 잡아다가 바치고 뭐 피 흘리고 그런 거 안 하잖아, 지금.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냥 입술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뿐이지 소를 잡아서 피 흘리고 뭐 번제를 태워서 기름을 드리고 이런 거 안 하잖아.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찬송은 다 예수님이야. 거의 99%가 다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야. 그런데 목사님들 설교는 그렇지가 않아. 한 10%, 20%만 예수님에 대한 설교지 나머지는 다 구약의 설교를 그냥 유대인들처럼 그냥 또 하고 계셔. 이 모든 구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구약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나는 지금도 곧 살아있는 자라. 예전에 이미 죽었지만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